오늘 저는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하신 이곳에 있는 여러분 속에서도 오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어쩌면 될 겁니다. 내가 늘 드려오던 예배, 그리고 그 이 시간 속에서 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예배는 끝이 날 거고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린 것이 되겠죠. 오늘 또 철야 예배를 드렸다는 그것만이 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 1분을 드려도, 단 1초를 기도하고 단 1초를 예배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께 한번 인정 받아보지 않으실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예배로 남는 그 한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드립시다. 마음을 모으세요.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오늘 내가 많은 그 예배 중에서 오늘 왜 온라인으로 오살리 기도원의 예배에 내가 접속해 있는지 그 이유를 꼭 아시기를, 꼭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사비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이야기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삽의 이야기는 먼저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지을 때, 오늘 73편을 지을 때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생겨난 말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생겨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가는지, 그것에 비하여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다짐했던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한지, 왜 나는 이렇게 험한 삶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왜일까? 이것을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고민은 모든 사람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 믿음 생활을 했지만 늘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어렵게 하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정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잘 되어지고 잘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의 질문이 어렸을 때부터 생겨났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나는 분명히 설교에서 듣기를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실 자에게 베푼다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제가 자라보면서 보니까 현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참 한탄하게 되었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생겨날까요?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고민이 점점 커지죠. 이렇게 커진 질문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질문이 들어가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세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오늘 내게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났을까요? 저의 어린 시절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어려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막내 이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아이가 아파서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갓난아기였죠. 아파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시면 전 뭐든지 할게요. 그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을 때 저희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온 가족이 기도했고 살아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늘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제 동생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2번 다시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어린애가 한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교회 안 가기로.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고 있듯이 그랬던 아이가 자라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온라인으로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사업이 망했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이 고난은 끝이 없고 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버겁죠? 하나님, 말은 못해요. 왜요?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배웠어요. 들었어요. 많은 설교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의심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망언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꼭꼭 숨겨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치 않아요, 그걸. 근데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오늘 아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찬양대, 거기에 우두머리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에요.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휘장과 천막을 운반했던 그러한 레위 족속의 후손이에요. 성전에서 태어나 성전에서 살고 있었던, 성전에서 죽어가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이고, 시편에 적어도 11편 내지는 12편의 시편을 지어 하나님 성스러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나는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더 이상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다른 말로 뭐죠? 가룟 유다와 같죠. 배도라 그러죠. 아삽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지옥을 뜻합니다. 지옥을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이 아삽으로 하여금 차라리 하나님, 나 지옥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그를 절망하게 하였던 것인지, 이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바로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오늘 아삽은 믿음을 포기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었길래 오늘 그걸 함께 보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삽이 악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반드시 심판이 임할 줄 믿고 하루하루를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해주실 거라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이 악인에게 심판이 오지 않을 때, 자신에게 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라 아삽에는 악인을 보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삽은 그것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점점 고통이 가득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죽기까지. 악인이 죽을 때쯤에는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다. 악인이 고통 없이 죽었어요. 너무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땠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그 힘이 강건하였다. 악인이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고 아삽은 너무 화가 났어요. 악인이 너무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악인들이 건강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요. 왜 건강할까요? 예수 믿는 저희는요, 참 비교돼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새벽 예배에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도 가야 돼요. 오늘 이렇게 밤에 TV도 보고 편안히 쉬고 오늘 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이 시간에 또 철야도 왔어요. 철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철야도 드려야 돼요. 수요일날 철야, 새벽 예배, 요즘 재직 예배, 그 다음에 이번 주 고난 예배 드리셨죠. 고난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날이면 또 예배가 있어요. 예배 다니기도 바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다닐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다녔죠? 자전거 타고,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놀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고 자기 몸에 투자를 많이 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기 몸에 투자해요. 우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배 투자해요. 예배 드리기로 가기도 벅차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건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돈으로, 우리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은 그들의 돈을 가지고 그들의 몸에 드려요. 그래서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좋은 거 사 먹어요. 그리고 값진 것들을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위해서 풀고 마사지를 받고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안마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건강이 더 좋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오늘 4절에서는 아삽이 첫 번째로 들었던 것이 악인이 고달파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워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것이 아삽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시험거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삶과 너무 대조됐거든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 고난을 겪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세상과 나를 한없이 비교를 합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믿는 사람에게도 늘 찾아오는 이 끝없이 찾아오는 고난, 이 재앙들, 그러나 정작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고난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재앙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더욱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집 옆집에는, 우리 옆집에는, 우리 이웃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새벽에 새벽 예배 나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옆집에서는 평안한 사람이 평안히 웃으면서 나올 때, 웃음소리가 들릴 때, 나는 정말 힘들어서 정말 오늘 이렇게 집을 나서고 있는데 이 옆집에서는 좋은 소리가 들릴 때 우린 그럴 때 참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왜 더 힘들지? 오늘 뉴스를 보면 늘 우린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법을 어겨도 돈을 써가지고 금방 나오고,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유전무죄라 그러죠. 돈이 있으면 무죄예요.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가슴을 정말 졸이며 쫄보처럼 살고 있어요. 속된 말로 쫄아서 살고 있어요. 허구한 날 뭐 해야 돼요? 교회 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제가 싸우고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회개해요.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하지 않고도,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도,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열심히 부르짖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것이 아삽에게는 오늘 너무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주의 종인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기도하기 싫어요. 맥이 풀려요. 정말 교회 가기가 싫어요. 교회 가기가 맥이 풀려요. 힘이 없어져요. 기도할 일도 사라져요. 교회 갈 마음도, 교회 올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하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밑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과 끝없는 죄,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 졸이며 쫄보처럼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 죄가 더 큰 걸까? 난 하나님을 믿는데 저도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에게 그러한 고난이 더 많이 오는 것일까? 옛날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고난을 준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은
저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던가요? 그것이 가슴에 와 닿던가요? 오늘 저도 목사지만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근데 그 아멘이 진짜예요? 마음에 믿어지셔서 아멘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강하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이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라는 그것이 내 영혼의 그 폐부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고백이었던가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그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아삽은 모범 답안지 알아요. 그런데 그는 오늘 모범 답안지를 안 쓰기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열어놓겠습니다. 한번 저와 변론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쌓여왔던 내 마음에 응어러진 이것들을 오늘 다 풀어야겠습니다. 오늘 이걸 풀지 못하면 저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난 그리고 차라리 지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작심한 듯이 하나님께 나와 있어요. 오늘 마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그 날 것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오늘 마음을 완전히 토설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아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더 얌전해요. 이런 말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슬퍼도 슬프다는 말을 못해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요. 왜요? 늘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단 그 감사가 내가 고민하고 이 아픔 속에서,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 얻어진, 내가 체험한 나의 것이 되어지기 전에는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 아삽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텐데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니. 그들은 교만합니다. 왜요? 잘 살거든요. 명예도 얻었거든요. 다 형통하거든요. 모든 것이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마음껏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눈치 보지 않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도,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티를 못 내요. 왜요?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해요. 겸손하려고. 명예가 있어도 티를 못 내면서 살아요. 성경에서 겸손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있어도 쫄보처럼 살아요. 없어도 쫄보처럼 살아요. 왜요? 있어도 걱정이에요. 왜요? 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게 가진 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의무감,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의 양심에 걸려서 참으로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돈이 있어도 막 쓰지를 못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왜요? 믿음의 양심이 또 우리를 괴롭혀요. 또 잡아요. 그래서 있어도 그렇게 편안한 삶을 또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악부, 제가 붙였어요. 악한 부자. 악한 부자들은 막 살아요. 있는 대로 펑펑 쓰고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의 그 양심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삽니다. 늘 자신감이 넘쳐나요. 누가 뭐래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남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더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반말을 하기도 하고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언행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그것을 느끼면서 삽니다.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미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라는, 내가 너보다 더 큰 자라는 그런 것에서 쾌감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봅시다. 7절에는, 오늘 7절 시편 7절에는,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줘도 너무 속상한데 마음의 소음보다 소득이 더 많았다고 오늘 아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에게는 돈이 많아요. 당연하겠죠. 왜요? 양심 없이 살아가도 되니까, 하나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나쁜 짓을 해도 돈을 벌어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라면 무엇을 해서라도 그들은 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기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걸려요. 양심에 걸려요. 신앙에 걸려요. 이건 하나님이 옳지 않아. 요즘 물장사가 잘 되는다는데 나도 물장사 해볼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럼 포기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걸리는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을 좀 벌고 싶어도 이 모든 것을 피해가면서 벌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원치 않는 것들,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피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 그 돈 버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만 벌면 돼요. 자신을 위해서 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벌어야 된대요. 하나님에 합법해야 돼요.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 벌어야 돼요. 제대로 벌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또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나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돈은 그래서 빛의 사람들에게 돈이 집중되어 있을까요? 어둠의 자식들에게 더 많이 있을까요? 분명히 어둠의 자녀들에게 돈이 더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정말 물질이 필요한 시골 교회, 그리고 선교시, 그리고 개척교회는요,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에도 그런 목사님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번 월세는 어떻게 내지?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는 나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나 지금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돈 걱정하고 있는 이 어려워하는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에게 흘러가는 그 물질을 왜 방임하고 계신지, 왜 그걸 막고 계시지 않은지, 그것을 틀어서 이 시골교회, 선교회, 개척교회에다가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무너집니다. 오늘 아삽이 적나라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마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저희를 대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우리는 겉으로는 지금 다 순전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요. 속은 아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표현을 못하고 있고, 아삽은 오늘 그것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들에게 돈을 다 주시는지, 하루 술자리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얼마 전에도 청년이 그렇게 해서 투신 자살했죠.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돈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 생명 하나 지키는데 그 몇천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리 밑으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삽이 마음이 그래서 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바보들아. 내가 하나님 한번 욕해봐?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벌을 주는지 두고 볼래? 하고서 욕을 해요. 그 자리에서 벼락이 쳐서 그 욕하는 그 죄인을 정말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벼락이 안 쳐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잘 살고 해를 받지도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마음이 상했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어떨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제일 컸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큰 산이에요. 나를 지탱해주고 막아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랑 어디를 가거나 어떤 같이 갔을 때 아버지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멋진 차를 갖고 갔던 사람이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창문을 내리고서는 그 아버지의 조그만 아이에게 야, 그 뒷골이 많은 차 타고 다니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네 아버지 꼴나 하면서 온갖 욕을 아버지에게 해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우리 아버지 타는 차는 저 청년이 타고 다니는 저 보차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차예요. 그런 걸 아이가 경험했을 때 아이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 아버지에게 기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무능하구나. 우리 아버지 가진 게 없는 거구나. 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네? 했을 때 아이들이 갖는 그 상처를 상상해 보셨어요? 오늘 믿지 않는 자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지존자가 어디 있으랴, 지식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이 어찌 알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죽이지도 않고 치지도 않고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래서 마음이 더 상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나도 어떻게 못하지만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더 상하고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참 위대한 사람들이죠. 세상은 이렇게 봐요.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인생에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장이들이 가는 곳,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들이 가는 곳이 교회다. 마음 상하지 않으세요? 저도 화가 나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날벼락 좀 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 화가 어디로 도달할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그 사람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 더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삽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삽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을까? 오늘 우리 한번 그건 조금만 더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하나님께 혹여나 누가 될까 봐 그렇게 매일 가슴 졸이면서 살아왔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것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난 주님 거부할 수 없고 다른 길로 갈 수 없고 이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건만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며 살아왔던 내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부인들이 그렇죠. 아유, 내가 저런 남편 뭘 보려고. 애들이 실망시키면 내가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왜 그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입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 천원 발발 떨면서 살아온 게 에이 모르겠다. 오늘 통장 갖고 가서 내가 오늘 백화점에 가서 다 써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아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쫄보처럼 살아왔던 자신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잘못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못 내서요. 전도하지 못해서요. 하나님 복음 전하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허구한 날 울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 헛되도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살아왔거든요. 때로는 가질 수 있는 것도 포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면 로비를 하면서 술을 마셔야 돼요. 근데 포기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돈 벌자고 술을 먹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을 보여줬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됐어야지 아름다운 간증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결론이 뭐냐면 사업장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도 포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보예요. 바보. 이 바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바보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바보 때문에 순교했고요. 바보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복음 들고 갔고요. 바보 때문에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였고요. 바보라서 그 모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 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보들만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저 천국에 가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보로 사는 게 두려우세요? 바보라는 단어가 싫으세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바보가 오히려 여러분 걱정되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하죠? 이런 바보들에 의해서 이룩되어졌고 이 하나님은 이런 바보들을 원해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좋다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가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와 있는 바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어떡하죠? 이게 바보잖아요. 이런 삶인데도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좋다는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렇게 조심하며 신앙의 걸음을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오늘이면 이 재난이 끝나겠지 했는데 이 고난이 지나니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이 나를 찾아오고 이 시험이 지나면 끝나겠지 했는데 또 다른 시험이 나를 또 찾아오는 이런 나를 살아가고 있는 종일이잖아요. 아침에도 고난, 점심에도 고난, 저녁에도 고난,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도다. 아픔이 내 양식이 되었도다. 고난이 내 양식이 되었도다. 하고 있는 종일 재난을 당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 때 혼났대요. 징벌을 받았대요. 아침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잘 사는데 믿는 사람은 아침마다 묵상을 했는지도 모르죠. 묵상하면 하나님이 또 양심이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찔림을 줘요. 내가 헛된 곳을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빌어야 될까요? 이 잘못을, 이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지 될까요? 언제쯤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까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 내 잘못이고 내 어떤 가책감, 의무감, 회개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던 아삽,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세상의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아삽이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만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이 눈물이 흘려야지만 하나님 이 일이 끝날까요?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품는 건요, 때때로, 아니 매일매일요, 그 열매가 돌아올 때까지는 큰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을 품었다는 것, 복음을 품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품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로 돌아올 때까지는 마치 불을 품은 듯, 가시를 품은 듯, 죽음을 품은 듯 그렇게 아프게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찔러올 것입니다. 그 열매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것은 우리의 눈물을 요구할 거고, 우리의 아픔을 요구할 거고, 우리의 괴로움을 요구할 것입니다. 열매가 돌아올 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13절의 마지막으로 아삽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제 실족하기 직전에 와 있어요. 믿음 생활 허사였어요. 제대로 살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 다 거짓말이었어요. 예배 거짓말이었어요. 목사님들 다 거짓말했던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낙심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보여요. 헛되게 보여져요. 이제 아삽은 다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찾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해서 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깊게 기도하면서 깊게 묵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걸로 끝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원래 간증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간증하면 저도 예전에 20살쯤 되었을까요?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 온 적이 있어요. 왜 왔냐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낭망하고 좌절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좀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면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보고 안 되면 죽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왔어요. 그리고 3일을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면서, 초등학생 때예요. 이게 중학생 정도 됐겠네요. 기도굴 지하 있죠. 땅에 묻힌 기도굴.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요. 예배 갔다가 기도굴, 예배 갔다가 기도굴, 예배 갔다가 기도굴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3일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저를 잡아주세요. 근데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3일이 약속했던 3일이 되고, 그땐 대성전에서 잘 때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도 이해를 하겠는데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다는 생각,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갑자기 절망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아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는데 저는 용서를 안 해주시니까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 난 이제 살 이유가 없겠구나.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으니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서 슬퍼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구나 하고서 딱 앉아 있다가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주님 위해서 평생, 주님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이가 오늘 저희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접니다. 오늘 아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소의 마지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아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삽에게. 무엇을요? 마지막에 대한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악이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진리를 지키시는 실행하시는 것을 아삽은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긴 것 같으나 마지막 날 진정한 주인이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께는 사람이 죽기 이전이나 죽은 이후나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는 것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죽음 뒤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아삽은 현재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 뒤에는 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는 무엇이 더 소중하게 되어질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땅의 눈물, 아픔, 고통이 저 하늘나라에서의 열매로 보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가야 돼요. 이 땅에서 가져가시겠어요? 풀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편 74편에 나오는 악인들처럼 죽을 때까지 계속 형통한 자들은요,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형통하다 보니까요, 이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 기회조차도 없이 그렇게 꼬리에 꼬를 행복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행복의 최종 귀착지인 지옥에 가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연단받고 시험받고 시험에 시험을 거치고 연단에 연단을 받다가 우린 최종 목적지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요. 여러분, 아직 하나의 패를 우리는 뒤집지 않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하나의 패는요, 바로 최종 결론을 내는 히든 카드가 하나씩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걸 뒤집어 봐야지 알아요. 이 카드 속에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도 지옥으로 가서 멸망받는 짐승에 불과한 삶이 될 것인지, 이 마지막 카드가 우리는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드의 이름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카드입니다. 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아삽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 마지막, 숨어있는 이 마지막 카드를. 그리고 여러분도 아이를 낳고 여러분도 태어나셨죠. 한 10달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죠. 90년의 진통 속에서 살다가 90년 만에 아이를 낳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90년 만에 아이를 낳아요.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요? 천국 아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90년을 살다가요, 태어나요. 잉태되어 태어나요. 천국의 아이로,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는 아직 새롭게 태어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너무 달라져 있죠, 아삽.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절망했던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짐승이었네요.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이렇게 내가 무지했으니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짐승입니다. 이 환난의 의미를 모르면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왜 내게 고난이 있는지, 이 시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신지를 모른 채 그 과정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아삽이 스스로 표현한 말한 것처럼 짐승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짐승이었어요. 근데 조금씩 짐승에서 인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나 아시는데, 나 사랑하시는데, 다른 건 다 의심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의심할 수 없잖아. 하나님 믿을 거야. 끝까지 믿을 거야. 뭐라 그래도,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도 나는 이 하나님만큼은 놓지 않을 거야. 짐승에서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짐승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너희의 어미는 그 갓난 아이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못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삽이 달라졌어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결론이에요. 아삽이 이때까지 하나님 곁에 있었잖아요. 너무 괴로웠잖아요. 시험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아삽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가요. 오히려 하나님께. 찔릴 텐데요. 또 힘들 텐데요. 시험이 또 올 텐데요. 고난이 올 텐데요. 근데 아삽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찔려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내게 풍파처럼 오고 내가 천만인의 나를 죽이려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단한 믿음의 길이 전혀 이젠 고통이 아니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잠깐 머무르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좀 울면 어떨까요? 그까짓 거 울면 어때요? 그까짓면 힘들면 어때요? 그까짓 거 망하면 좀 어때요? 망해도 보죠 뭐. 힘들어도 보죠 뭐. 울어도 보죠 뭐. 왜요? 천국 가면 못할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귀한 거 받았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한 주간 실은 이것 말씀 안 하고
끝을 맺을게요.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잊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오늘 주님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무덤에서 주무시고 계신, 잠자고 계신 시간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신 후에는 악한 자들 심판하실 거라는 이런 대목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신 후 잠자는 예수님 깨시면,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삽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묵상해 보니 내 양심이 찔렸다.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도 아프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아삽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마음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렇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 보면 이 고난, 이 아픔, 이 괴로움을 화소연하고 있는 나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죠. 찢겨가며 피 흘려가며 그 모든 내장을 쏟아가며 죽음으로써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우매무지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으셨나이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서 주밖에 없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주님을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는 없습니다. 마지막 이 카드를 여러분 기다리고 사십시오. 마지막 이 카드를 뒤집는 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진실되어진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